우리 강동일 지사님 주기도 의면이죠. 우리가 영원히 소망하고 또 날마다 기도해야 될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한 우리 기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읽다 보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죠. 우리 아시는 분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은과 금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어릴 적에 불렀던 찬양인데 말씀이 찬양으로 있으면 참 좋아요. 그냥 외워지잖아요. 그리고 은혜와 영감이 있고 또 이렇게 부르니까 과거의 향수,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 오늘 말씀은 강해 설교로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진행할 텐데 코로나가 깊어져서 그런지 병든 분, 또 수술하신 분, 항암 중에 있고 또 마음의 상처와 또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에게 이 말씀이 치유와 새롭게 일어나 걷고 뛰는 회복의 능력으로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1절 같이 읽읍시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베드로의 장모님 집에 가시죠.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장모를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그 소문이 갈릴리에 소문이 나면서 각양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이 그 집으로 모여듭니다. 아마 저녁에 늦게까지 사역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첫 시간, 첫 새벽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때 베드로와 사람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가죠. 그러면서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주님 여기서 뭐 하십니까? 지금 사람들이 주님 찾고 난립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병자가 많고 사역이 많아도 주님은요 기도할 시간을 빼뜨리지 않으셨어요. 항상 제일 먼저 기도의 시간을 우선적으로 정하셔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셨고요. 예수님의 인생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라고 보시면 돼요. 40일 광야 금식 기도로 공생애를 시작하셨고,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십자가를 위하여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이후에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잖아요. 마지막 죽으셨을 때 7마디 말의 절반이 기도입니다. 12제자를 세우는 것처럼 중요한 일 전에는 항상 먼저 밤새 기도하시고 결정하시고, 오병이어처럼 큰 사역 뒤에도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하시지만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시면서 그 큰 사역을 마무리하셨죠. 그래서 주님은 항상 이 정한 기도 시간에 모범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성도들도 유대 시간으로 3시, 6시, 9시,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 기도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정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잖아요. 은사가 임하고 방언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희롱하면서 니들이 새술이 취하였다. 그 꼴이 뭐냐 그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하냐면 때가 제 3시니, 이게 오전 9시라는 거예요. 3시니 너희 생각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이 3시가요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이에요. 그들이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을 때 성령이 약속대로 마가다락방에 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시작되었다는 거죠.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백부장 고넬료가 제9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환상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바에 사람 보내서 베드로를 초청하라 그러죠. 그 다음날 사람을 보내었더니 베드로도 정오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중에 하늘에서 보자기 환상이 내려오고 그리고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정한 기도 시간에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구약의 다니엘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루 3번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루살렘 정한 방향을 향해서 그는 항상 기도했습니다.
심지어는 신상 외에는, 왕의 신상 외에는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다니엘은 죽이려면 죽여라, 나는 기도하다가 죽겠다, 그런 마음으로 그 기도 시간을 사수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들어서 쓰십니까?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제국은 세워졌다가 망하고, 메대와 바사가 세워졌다가 또 망하고,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고, 4명의 왕들이 세워지고 폐위되지만, 엎드려지지만, 그 긴 70년 동안 다니엘은요,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습니다. 제국과 왕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도했던 다니엘의 기도대로, 다니엘이 봤던 환상대로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그 나라대로 로마 제국까지 모든 나라들이 세워지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진행됩니다.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공으로 사용하셨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도 제9시 오후 기도 시간에 정확하게 성전에 가서 기도하러 가는 중에 이 거린을 만나게 되고 오늘 역사가 일어나죠.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헬라어에는 시제가 있는데 이게 미완료입니다. 미완료는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습관적으로 반복되는 것이죠. 그래서 습관적으로 그들이 항상 그때가 되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의 영성이 보통이 아니잖아요. 이 지금 거린이 고쳐달라 하거나 뭐 먼저 구하는 게 없어요. 딱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아야 할 만한 믿음, 하나님이 오늘 이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그러한 영감이 베드로 속에 있는 거죠. 뭐 따로 영적으로 준비 기도를 하거나 워밍업 하지 않아요. 그냥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요, 베드로의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베드로의 잡아일으키는 손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되어서 그를 번쩍 일어나서 단박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그는 전혀 새로운 인생을 선물 받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평소에 항상 정한 시간에 기도했던 베드로는 항상 그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올해 우리의 목표 중에 두 번째가 골방기도, 기도하는 행복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제 또 2주간 또 교회 못 옵니다. 또 가정에서. 저는 여러분이 하루에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은밀하고 비밀하게 만나는 골방 기도의 그 시간을 꼭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길 가다가 말고, 운전하다가 말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에서 한번 따라 해볼까요? 평소 내가 지킨 기도 시간이 꼭 필요할 때 나를 지켜줍니다. 믿으십니까? 평소에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우등생이 되는 거예요.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기회, 하나님의 능력과 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영적 분별력이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2절, 3절을 같이 읽읍시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미문은 말 그대로 아름다운 문이라 하는 뜻이에요. 이 문을 직접 본 요세푸스는 기록하길 은으로 도금되고 금으로 장식된 성문들보다 훨씬 진귀한 성문이었으며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높이도 23m에 이르러서 거대하고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때는요, 헤롯이 짓고 있던 헤롯 성전이 46년간 지어지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성전의 높이의 건물이 지어지고 그 앞에 미문이 성전 입구로 탁 버티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미문 입구에 참 초라하고 거짓 차림, 남루한, 그리고 평생 걸어보지 못했던 그 불쌍한 사람이 거기 앉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딱 그 시대의 모습입니다. 성전은 화려하고 성문은 아름답고 웅장한데, 그러나 그 백성은 너무너무 초라하게 앉았는데 4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이 예배드리러 제사하러 그 길을 오가는 바로 그 길을 지키고 있지만, 누구 하나 동전 한 입 외에는 그 사람에게 그 이상의 어떤 것도 전하여 줄 수 없는, 줄 것이 없는, 영적으로 나눌 것이 없는 그 영적으로 껍데기와 같은 시절이 바로 이 시절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이건 거린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빌어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된 것은 그 세상과 그 환경과
그 모든 사회의 분위기가 그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만든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거린의 관심사는 하나입니다. 오늘 누구에게 무엇을 얻어먹고 내가 오늘 어떻게 이 하루를 연명할까? 그것으로 꽉 차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루 종일 생각하고 내 안에 꽉 차 있는 것, 그것이 나의 신이다 하는 말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면서 하늘의 시민권을 둔 사람의 특징은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고 하늘로 오실 주님을 다시 앙망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19절에 땅에 속하여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의 특징도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요? 배라는 거예요. 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것이 내 생각과 관심이 꽉 들어차 있고 내가 평상시에 항상 나의 생각과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고 거기에 가 있다면 사실상 그것이 나의 신이요 나의 우상이다 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항상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에 나의 관심과 생각이 다가 있는가, 사실상 그것이 나의 신이다 하는 거죠. 4절 5절 읽읍시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어제 오전에 목회자들 항상 말씀 나눔 시간에 말씀을 나누는데 누구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목사님이 이번에 이제 휴가가 오잖아요. 휴가 때 시골에 집에 가면 부모님이 10kg 빼고 오면 그때까지 상금으로 100만 원을 주겠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금에 눈이 멀어서 지금 상당히 살을 절반 가까이 뺐대요. 평소에는 살 빼는 게 참 힘든 일인데 그 상금만 주목하고 집중하고 그 상금만 생각하고 바라보니까 아마 남은 것도 잘 뺄 수 있을 것 같다고. 부럽더만요. 저희도 누가 그렇게 제안하면 아마 저는 더 뺄 수 있을 것 같은데. 무엇을 바라보느냐는 영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를 보라. 땅에 엎드려가지고 땅만 바라보는 사람, 그 동양 그릇에 채워지는 동전만 바라보던 인생에게 우리를 보라라고 먼저 선포합니다. 창세기 13장에 보게 되는 아브라함과 롯이 갈대 우르와 하란을 떠나와서 오는데 양떼가 너무 많아지죠. 너무 많아지니까 동거할 수 없어서 목자들이 자꾸 싸웁니다. 아브라함이 결단을 내리죠. 조카야,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 다음에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말은 관용어예요. 천국같이 보이더라 그 얘기예요. 사실 롯은 이미 그 마음에 소돔성을 향한 동경과 사모함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 삼촌과 조카 사이지만 그들을 결별시킨 것이죠. 그는 그 마음에 품은 대로 그의 눈은 소돔과 고모라성을 바라보고 소돔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서 소돔에 기거하게 됩니다. 결국은 그 죄악의 땅에 심판받을 때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두 딸들은 음란한 자녀를 놓는 아주 비극적인 운명에 처하게 되죠. 롯이 떠난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브라함의 마음에는요, 아골골짜기든 광야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은 그 천국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눈을 들어서 롯은 소돔 땅을 바라봤지만 아브라함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비전의 땅을 바라보고 그의 운명도 하나님의 축복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삶의 길을 여기서부터 걸어가게 된 겁니다.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것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시간 있을 때마다 무엇을 제일 즐겨보시고 무엇을 바라보기를 그렇게 사모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운명이 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시선이란 찬양이 있는데요, 시장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후렴은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후에는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 어디서부터요? 내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릴 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된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 무슨 의미입니까? 땅만 보고 세상만 바라보던 물질만 추구하던 너의 눈이 중생한 우리를 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사는 우리를 보라. 주님의 말씀에 붙들린 우리를 보라.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우리를 바라보라. 여러분, 우리의 삶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삶입니다. 믿는 자의 영적인 디그니티와 믿는 자 안에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또 다른 우리의 삶의 영적인 여유와 세상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평화와 화평을 보여주는 게 그게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일산에 가면 제자광성교회가 있는데 이 담임 목사님 우리 학교 선배님이신데 젊은 교육전도사 시절에 간증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가르치는 청년 자매의 아버님이 철물상을 하는데 부모님 다 이제 불교 신자예요. 아버지가 엄청 완고하고 권위적이고 집에서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대발이 아버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옛날에 대발이. 그러니까 딸도 숨죽이고 조용히 교회를 다니는데 이분이 철물섬에서 뭘 내리다가 부딪혀갖고 눈이 한쪽이 그냥 실명이 된 거죠. 근데 다른 한쪽은 이미 의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눈이 전부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청년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어요. 평소 같으면 문전박대했겠지만 들어오라고. 그래서 아버지를 가운데 놓고 정말로 그 여름에 뜨겁게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띄어질지어다 하면서 기도하고 보이시냐고. 아직 안 보인다고. 또 기도하고 보이시냐고. 아직 안 보인다고. 5번을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눈이 안 보였어요. 1시간을 집이 떠나가라 기도했는데 효용이 없었던 거죠. 근데 목사님이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도 너무 간절하고 딸도 너무 간절하고 목사님과 청년들도 지금 아무리 봐도 겨자씨만한 믿음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아무 역사가 없으니까 뭐 할 말이 없죠. 나오면서 마지막으로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러고 나왔는데 역사는 한 주 뒤 그 다음 주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부부가 손을 잡고 교회에 왔어요. 예배 때마다 얼마나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이 멀쩡할 때는 하나님 못 만났는데 눈이 멀고 난 후에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더라. 그것이 진짜 진정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육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떼어주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6절 같이 읽읍시다. 베드로가 시작.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또 제 학부 선배님 중에 은퇴하신 김동호 목사님이 계신데 얼마 전에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암에 걸린 사람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가 막힌 새벽이라고 유튜버를 시작하셨는데 혼자서 무반주로 그냥 찬송도 하시고 설교도 하시는 그런 거예요. 위로가 돼요. 은혜가 되고 또 통찰이 되고 거기 보게 되면 초대 우리 한국 교회 기독교 시작할 때 이 한국 교회가 사회에 국가에 얼마나 영향력을 강하게 줬는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땅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단기간에 한국 세상이 조선이 뒤집혔다는 거죠. 수백 년 동안 누구도 손대지 못했던 반상의 구별, 사람 차별이 무너지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종의 주치의 에버슨이 우리 전에 박성춘이란 그 백정의 집에 몇 번을 가가지고 장태푸스 고쳐주잖아요. 그 당시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선교사의 눈에는 백정이나 임금이나 똑같이 치료받아야 될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선교사들이 학교를 세웁니다. 여자, 어린 아이들 전부 다 데려다가 1000명의 아이들까지 공부시키죠. 그 아이들이 커서 교회 장로가 되고 그 아이들이 커서 의사가 됩니다.
백성들이 충격받기 시작하죠. 사람 대접받지 못하고 짐승처럼 대접받던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해준 것은 다른 곳이 아니라 교회였습니다. 승동교회라는 곳은 수십 명의 백성들이 몰려드는데 수원에서도 그 많은 사람이 그 멀리까지 걸어서 매주 주일 출석을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빚을 많이 져서 나라가 넘어가기 전에 경제적인 식민지가 되었을 때 교회가 국채 보상 운동을 시작합니다. 교인들 중에 남자들이 담배를 끊어서 담배값 모아갖고 빚을 갚기 시작합니다. 고종 황제도 감동받아 금연하고 거기에 참여하죠. 교회에 금일봉을 보냅니다. 나라님이 금일봉을 보내신 곳이라 해서 교회의 위상이 높아지죠. 여자성도 특별히 할머니들은 비녀를 빼고 가락지를 뺍니다. 나라가 빚에 넘어가게 생겼는데 비녀 꽂으면 뭐하고 이 금가락지 끼고 다니면 뭐하냐? 빚을 갚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교회는, 교인들은 나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인식이 새겨집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 당시 3.1운동이 일어났던 지점을 지도에다가 점으로 칠하고, 그리고 교회가 있는 지점을 점으로 칠해서 합치면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뭔 얘기예요? 교회가 3.1운동과 나라 독립에 제일 앞장섰고 3.1운동 때 투옥된 사람들이 개신교가 다른 종교를 합한 사람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투옥되고 훨씬 많이 죽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양평동도 3.1운동 우리 교회 교인이 일으켰잖아요. 저 롯데 쇼핑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쟁이들은 나라 살리는 사람은 이 꼴이었다는 겁니다. 그때는 교회가 가난했지만, 돈도 없었지만, 대단한 건물도 없었지만, 그러나 세상과 국가에 힘 있는 사람이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고 칭찬받는 사람, 사회와 나라를 주도하던 사람. 그래서 결국은 돈이 아니라,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냈던 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다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의 조상들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아닙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신들이 가지지 않은 것과 가진 것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다.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소유를 나눠주는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그는 일어나 걸었고 그의 영혼은 구원됐고 많은 사람들은 그 속에서 놀라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한국교회가, 양평동교회가 이 지역사회 가운데 정말로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화려한 건물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돈과 재정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지금도 여전히 보여줘야 되는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 있죠. 토마스 아퀴나스 중세 스콜라 철학의 대부죠. 추기경 한 사람과 함께 길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길가에 구걸하는 사람이 한 푼 줍시오 하니까 추기경이 지갑을 탁 꺼내갖고 거기 은화를 한 입 꺼내서 그를 주더래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퀴나스에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초대교회의 베드로 사도는 은과 금은 내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저 거린들을 구제할 수 있는 은과 금이 풍부합니다. 교회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추기경님 말이 맞습니다. 교회는 은과 금이 있고 더 이상 세상에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비참한 말이죠. 정말 교회가, 성도가 가져야 될 것과 갖지 않아도 괜찮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 7절 또 한번 읽어봅시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는 평생 성전 미문, 성전 입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법으로는 장애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제자들조차도 주여 저 눈먼 사람 소경이 자신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에 소경된 겁니까? 라고 물을 정도로 그 당시에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장애는 곧 저주였고 육신이 온전치 못한 것은 영적으로도 병든 대접을 받았기 때문에 몸이 병들고 평생 일어나 걷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여러분 죄인 취급받으니까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그 미문에 앉아가지고 하루하루 구걸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비참한 인생. 그 비참한 인생에게 단지 플러스 원 하나가 추가되었어요. 뭡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물로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 전부 다 변해버렸던 겁니다. 즉각적인 치유를 받았어요.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서서히 일어난 치유가 아닙니다. 단박에 그는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40년의 오랜 결박이 한순간에 끊어지고 풀어지고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죠. 여러분, 반죽에 누룩이 요만큼 들어가면 그 누룩이 반죽 자체를 화학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이름의 능력을 온전히 전파하고 보여주게 되면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비참하고 처참한 인생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의 소망을 주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고 역사입니다. 헬런 켈러, 못 보고 못 듣고 말 못하는 헬런 켈러가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글을 썼는데,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저녁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먼동이 타오르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밤에는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의 별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제일 내가 먼저 하고 싶은 것은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눈을 뜨기만 하면. 오늘 이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인생에 처음으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뛰어가거나 형제에게나 집으로 뛰어가지 않았어요. 놀랍게 그 마음의 소원에 내가 낫기만 하면, 내가 걷기만 하면 내가 반드시 제일 먼저 걸어가리라 한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입구에 머물러서나 한 번도 성전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어쩌면 그는 그 성전을 그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평생을 앉아 있었던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27편처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도 이제 한 2, 3주간 카메라 보고 이제 예배를 인도해야 될 텐데, 여러분과 함께 성전에서 얼굴을 맞이하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너무 큰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 거리는 뛰어들어가서 뛰고 걷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마음껏 예배하는 것, 그것이 그의 한이고 그의 소원이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의 한을 풀어진 것이죠.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돈 몇 푼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우리 영혼의 본질적인 소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영혼 깊은 곳을 열어보면요, 모든 영혼은 하나님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족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놀라운 말씀을 그 영혼은 전부 다 갈급하고 사모하고 주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것. 죄가 벗겨지고 그들의 가식이 벗겨지고 그들의 분주함이 내려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그 영혼이 정말로 원하는 것은 창조하신 하나님께 지성소까지 들어와서 예배하고 노래하고 하나님 앞에 춤추는 인생, 그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부르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 준비하는데 손님이 한 분 왔어요. 우리 박 목사님이 모시고 왔어요. 16년 만에 24살이던 청년이 40살이 돼가지고 16년 만에 찾아온 거예요. 24살의 그 청년은 신앙적 질문이 많았고 또 삶의 갈등이 많았던 청년으로 기억하는데, 그 사이에 백석대 신대원을 나와가지고 미랄 장애기관 직원으로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총각이더라고요. 40인데 어떻게 사냐 물었더니 아주 그 기관 사역이 굉장히 박봉이에요. 그런데도 저녁이면 지하철에 가서 지하철 전도하고, 주말에는 또 학교 가서 고대 캠퍼스 사역하고, 주일에는 교회 가서 성경 공부로 발렌티어로 학원 선교하고, 아주 나이 40에 보니까 아내도 없어, 자식도 없어, 안정된 직장이나 뭐도 없는데 그 믿음과 야성과 영성이 벌떡벌떡 살아있어요. 얼굴에 얼마나 기쁨과 감사가 가득 배어 있는지, 목사님, 나는 구원받은 기쁨이 너무 좋아서 전도하러 다니고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정말로 너는 행복하구나. 그것이 눈에 보였어요. 제가요 16년 만에 그런 청년을 만나게 되니까요,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옛날에 그렇게 신앙으로 방황하던 청년이 어느 날 은혜를 받아갖고 진리 안에서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야, 15년,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누가 그 마음까지 노방전도 다니고 캠퍼스 사역 다니고 하다가 2, 3년, 3, 4년 해도 다 그만두는데, 참 요즘도 이렇게 정말 복음으로만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저는 우리 교회의 자녀들도 정말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대단하게 성공하고 이름 못 날려도 하나님,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저런 기쁨으로 충만하다면 인생 생각보다 빨리 지나갑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제 그 청년한테 그랬어요. 야, 내가 참 너 보니까 나는 이렇게 편하고 노란 자리에서 편하게 사역하는데, 야, 너를 보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겹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번 여름 사역과 또 여름 행사, 또 코로나 격상되니까 참 애통한 마음이 있어요. 작년에도 꼭 이맘때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많이 준비했는데 그때도 하다가 말았고, 이번에는 다행히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부터였는데 아마 한 2주, 길면 한 달 정도 다 연기돼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만 되면 멀쩡하다가 갑자기 며칠 사이에 이렇게 돼가지고 전국 교회의 이 여름 사역과 하늘 잔치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습니까? 근데요, 사도 바울이 생각나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정말로 좋은 일 하는데 그렇게 핍박받고 도망다니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도망다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돼요. 도망다니다가 예배드리면 거기가 고린도 교회가 돼요. 낭만할 거 없다는 거예요. 열린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2주간, 3주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더 기도해 주세요. 기도는요, 은혜의 생명수를 저장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한 바가지 한 바가지 아이들의 그 머리 위에 은혜의 탱크가 저장되고 생명수가 모아지고 축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성경학교와 수련회, 여러분 여름에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올해 못 만나면 내년에 떠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올해 살아나지 못하면 영영 소망이 없는 아이들 너무너무 많아요. 이 시대가 마귀 사단이 그렇게 우리 아이들을 강하게 공격하고 은혜 받도록 놔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요. 다시 하나님이 한 달 뒤에 은혜의 잔치를 열어주셨을 때 하늘로부터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아이들에게 다 부어질 수 있도록, 청년에게 부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우리 아이들이 진짜 영적으로 마당만 밟는 아이들이 되지 않고 성전 깊은 미문을 지나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기뻐 뛰고 춤추며 노래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하는 그러한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이 여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땅만 보던 인생은 이제 눈을 들어 하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마당만 봤던 인생은 거룩한 성소로, 지성소로 나아가 기뻐 뛰며 춤추며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기간 우리 각자의 골방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세상에 다시금 예수 이름의 능력을 드리는 한국교회, 양평동교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